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최고의 복이며 받은 복에 감사하여 예배드림이 두 번째 복임을 깨달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번 시편 13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 뛰어다녔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서 방황하였습니다.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멀리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악의 결과 우리의 삶에는 신앙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고 행하는 일마다 형통함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완악한 마음을 돌이킬 줄 몰랐고 우리를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몰랐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교만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526장 찬송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통성으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혼탁한 대통령 선거를 정화시켜 주시고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든 갈등을 넘어 국민을 통합하고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미래의 비전과 남북 통일의 길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소서.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모든 산업계, 경제계,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합력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한국교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생태계 파괴를 막지 못한 죄, 음란하고 세속적인 문화를 방관한 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발돋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하나님 나라 군대가 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에베소서 말씀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새롭게 하고 녹색교회를 지향하며 온 성도들이 환경 선교사로서 세상을 이롭게 하게 하소서. 주여, 온 성도들이 교회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서 교회와 함께 일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여 교회와 함께 신앙이 성장하게 하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사업에 복을 주시며 자녀들이 앞날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각종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한 세 사람의 창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영적 사건들이 일어난 거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죠?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속량하심이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창세전부터 시작이 되어서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실현되어가는 대단히 우주적이고 또 신비로우면서도 장엄하고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의 위대함이 그 모든 역사 속에 몇 년이 흐르는 정말 위대한 사건들, 바로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랍고 신비한 사랑에 감탄하고 감사하면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영적이고 신비로운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실 때 그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만 깨어져 버리고 선한 의지라고는 하나도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재창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선한 의지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바로 그가 누구냐?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한 세 사람이란 표현이 나오죠.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우리는 그 공격에 맞서서 나의 정체성을 확고히 지켜낸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로부터 받은 세 가지 시험이 있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또 온 천하 만국을 보이면 나에게 잘하면 다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마귀가 이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 번 다 앞에 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전제를 달고 시험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세 가지 시험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시험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우리들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이어지는 것이죠. 내 안에 죽었던 선한 의지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확신하고 선한 의지가 살아났음을 확신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거 생각해야 된다. 그게 뭐냐? 너희는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야. 이거를 꼭 잊지 마. 이걸 생각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한 세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한 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죠.
성도라고 하는 신분과 새로운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각각의 정체성이 각각 강조점이 달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이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이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존재다라고 하는 데 강조점이 있죠. 그렇다면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과연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일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째로 한 세 사람은 하나됨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지요. 오늘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원수된 두 자를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원수 관계가 성경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둘 사이가 얼마나 멀어진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둘 사이가 너무너무 멀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던 두 존재, 유대인과 이 이방인이라고 한 두 존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율법의 높은 담을 무너뜨려 주셔서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둘 사이에 원수되었던 높은 감정의 담벽을 십자가로 소멸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존재, 바로 한 세 사람을 이루게 해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이다. 그러니 이것을 생각해라. 여러분, 한 세 사람이라 할 때 세 사람이긴 한데 하나가 된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유맨이죠. 그렇다면 뭐가 하나냐? 신분이나 계급이나 정체성이나 혹은 감정적으로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원수지간이었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화해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된 사람이 바로 원유맨,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셰익스피어의 희극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두 사람이 왜 사랑을 이루기가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집안이 서로 원수 집안이었잖아요. 몬테규 집안과 또 캐플리 집안이 오랫동안 원수 집안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사랑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드디어 이 희생과 이 사랑의 죽음으로 비로소 두 가문이 화해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도무지 화해할 수 없는 이 우리의 모습,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높은 담을 이루고 또 사람 사이에 서로 원수가 되어서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에, 그 당시는 유교사회고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양반과 머슴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배드리는 것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선교사님이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양반들이 막 화를 내면서 반발을 해가지고 그만 교회가 분립되어서 양반들끼리 따로 교회를 세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아마 계속 그것만 있었다면 우리 한국교회에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교적이고 신분적인 것들을 깨뜨리는 일들이 교회마다 참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전북 김제 용화마을에서 가장 부자였던 조덕삼이란 양반집에 이자익이란 머슴이 있었습니다. 한 선교사의 전도로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나중에 주인이었던 조덕삼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제 주인과 머슴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쉽지 않은 일들을 이들은 해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사건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분의 차이가 높이가 없고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조독삼과 이자익이 장로 투표에 나란히 나섰을 때 놀랍게도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고, 주인이었던 조독삼은 그만 떨어지고 맙니다. 서열과 체면을 중시하던 유교적 전통에 젖어 있던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양반 조독삼이 어떻게 얼마나 또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자존심과 체면이 구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시험에 들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독삼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독삼의 인격이 훌륭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은 신분의 벽을 허물고 체면과 서열을 중시하는 유교적 문화도 허물어 버린 것이죠. 후에 조독삼이 장로님이 되었고, 또 먼저 장로님이 되었던 이자익은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고 금산교에 돌아와서 목회자로 섬기게 되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조독삼 장로가 머슴 목사님 앞에 맨 앞에 앉아서 가장 경건한 자세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한 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 세 사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로는 허물지 못할 담은 없다고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한 세 사람인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불신자들에게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불신자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한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 세 사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허무함에 굴복하며 고통과 탄식하는 피조물들조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환경 선교사의 사명도 감당합니다. 일상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일을 감당하는 존재, 그가 바로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죽었던 우리 안에 선한 의지가 살아났음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생각하십시오.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한 세 사람의 정체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정체성을 잃지 마시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하나 되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신자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 환경선교사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한 세 사람의 정체성은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이지요. 한 세 사람은 그저 한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된 그런 어떤 개인적 변화의 차원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한 세 사람은 어떤 한 개인이 악인에서 선인으로 변화되었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그런 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한 세 사람은요, 이제 완전히 한 세 나라의 새 시민으로서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놀라운 존재적 변화가 그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자,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즉 그는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거룩한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런 공동체적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전 세계에서 그 나라로 건너와서 피부색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지만 이전 나라의 모든 국적을 버리고 새로운 제도, 새로운 헌법, 새로운 주권을 가진 완전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민이 된 것이 바로 미국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전에 다양한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신분, 세상의 정체성 그것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새 나라의 새로운 시민이 된 것,
여러분, 이것이 내게 가장 큰 자랑거리고 나는 하나님 집의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가장 소중한 나의 정체성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한세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이 한결같이 제시하는 인간형은 이와 같은 공동체적 개인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지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도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회람하면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서로 읽고 나누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사실 최근에야 일어난 일이지 애초부터 성경 자체는 공동체라고 하는 기본적인 구조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삼위일체 공동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기관이 무엇입니까? 가정과 교회가 아닙니까? 가정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교회 공동체도 한세 사람의 공동체 의식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한세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 가야 하는 건축물이 됩니다. 21절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적 존재가 되고요. 교회를 넘어서 한 마을, 지역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 있는 존재고 모든 피조세계 모든 생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존재가 바로 한세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최근에 제가 온라인으로 이제 책을 읽고 공부하는 환경 관련된 스터디 모임에 제가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속초에서 사역을 하시는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속초라고 하는 한 도시에 탄소를 줄이기 위한 기독교적 시민운동을 펼치는 분이셨는데요. 이분은 우리 탄소를 줄이는 일상의 행동을 기부로 연결하는 탄소 사냥꾼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타지 않고 자전거를 타거나 걷기를 실천하면서 하루에 내가 만보기에 몇 보를 걸었다. 이걸 이제 사진 찍어서 인증하면 몇 킬로이냐 하에 따라서 얼마간의 돈이 기부가 됩니다. 일회용보다 다회용기를 사용할 때 얼마씩 기부가 되고요. 음식을 남김없이 먹고 그걸 인증하면 또 그것이 기부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인들도 참여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 훈련하는 것이 나의 경건의 훈련과 영적 성장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더해서 교회에다가는 이렇게 합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사진을 찍으면 한 장당 100원씩 기부가 됩니다. 성경을 암송하면 또 얼마가 기부가 되고 성경 감사 노트를 작성하면 또 얼마가 기부가 되고 그러면서 나의 믿음에 성장하는 것이 내 개인의 영적 성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이웃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지구를 구하는 일이 된다. 이렇게 모두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적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부된 금액이 모아져서 요청하는 주민의 집에 지붕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이 그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의 활동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도 또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개인적이고 기복적이고 변질되어 버린 한국교회의 신앙생활이 이제 개인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고 지역사회를 새롭게 세우고 더 나아가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서로가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연결해서 서로 하나된 활동을 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한세 사람의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의 삶의 변화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나 혼자
잠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그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와 함께 꿈을 꾸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헌신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녹색교회 추진위원회가 이제 예배 후에 남아서 스터디를 하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이롭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의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그저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공동체적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도들, 이들이 우리 함께 모여 참여하고 동참할 때 나의 믿음의 성장이 곧 교회와 지역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함께 성장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한 세 사람입니다. 한 세 사람의 정체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여러분 깊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에 걸맞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세요. 십자가는 모든 것을 용광로처럼 다 녹여 하나로 만듭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하나됨을 위하여서 그렇게 내가 죽어지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모든 사람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을 넘어 교회 공동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어지고 성장하고 온 지구의 생명이 함께 생명으로 꿈틀대고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공동체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세 사람의 놀라운 정체성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하셔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한 세 사람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으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공동체적 정체성으로 교회와 지역사회와 전 세계와 모든 생명이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공동체적 가치관으로 함께 협력해서 이 전지구적 위기를 극복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시작조차 하지 않고 용기조차 내지 못해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한 일이라면 결코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건성으로 대충하거나 부주의하게 행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의욕이 앞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게 하시고 사람보다 일과 성과를 우선시하느라 사람을 배신하고 과정에 불이함이 없게 하시며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규칙을 어기고 서로 간의 약속과 신호를 깨뜨리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일에 의롭고 경건하고 정직하며 사람을 생각하는 사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일상의 모든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혹은 이웃들과 교제를 나누는 모든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재물이 주님의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흥청망청 소비하지 않게 하시고 꼭 필요한 소비 이외에는 절제하며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며 사는 데 인색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10의 1조 감사헌금, 선교와 구제와 건축을 위한 헌금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귀한 손길 위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기후헌금을 드리오니 생태적 영성이 깨어나게 하시고 창조질서 보존을 위해 오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일어나며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 달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부터 샬롬 찬양단이 매주 예배 시간에 특송을 드리겠습니다. 좀 서툴더라도 정성을 다한 그 찬양은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또 이 찬양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때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2월 20일 주일 예배 때는 그린 엑소더스 릴레이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펼쳐집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기후위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릴레이 기도회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더불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2월 20일 담당을 맡았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예배 중에 하는 거니까 그저 예배에 참여하시기만 하면 부담 없이 함께 기도에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다. 2월 27일 마지막 주일 오후에는 어와나 생태학교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인간, 자연, 동물, 조화로운 삶을 위한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로 남아름 전도사님 초청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에 관한 이야기 또 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생태적인 영성이 깨어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에베소서 50독 대행진 정경남 권사님 또 송경복 장로님이 10독을 완료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성경을 완료하지 못한 분, 10독씩 완료하지 못한 분들 계속해서 열심히 통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교회 추진위원회 연구 모임이 2월 한 달 동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다운 도서관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후위기 대응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결단합니다. 하나, 우리는 무한한 풍요의 욕망에서 벗어나 경건과 절제에 근거한 개혁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도한 소유의 탐욕에서 벗어나 생태 영성에 근거한 청지기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탄소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탈탄소 전환에 근거한 선지자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 교회는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선교 등 모든 영역에서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430장 1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구원받은 성도는 한 세 사람의 정체성을 지녔음을 잊지 말고 하나됨과 화목함을 위해 교회와 지역사회와 지구 공동체를 위해 함께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